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받은 말씀대로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고백하며 지내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온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뜻하신 바를 가르쳐 주실 때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삶으로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사순절의 거의 끝자락인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알고 계시듯이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묵상할 때 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 중에 잊지 말아야 하는 꼭 고백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 처형, 이 형벌은 그때 당시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잔혹하고 괴로운 형벌. 이 십자가형은 가장 큰 형벌인 만큼 그만큼 큰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집중하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의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종의 멍에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었던 모습, 그런 모든 멍에들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괴롭고 힘들고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되게 해주셨고 우리 모두는 이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의 크신 은총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얻는 구원이 아닌 율법을 더 지켜야만 한다, 반드시 율법을 따라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를 받고 율법에서 말하는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만은 그런 율법을 준행하는 삶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음을,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모습으로 살게 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율법에서 자유한 모습이 꼭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에서 자유한 모습,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이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바라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두 가지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종의 멍에를 벗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종의 멍에를 벗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때 당시에 율법, 이 율법은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규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헌법,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가는 윤리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으로부터 자유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윤리적인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도 상관없다고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자유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윤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방탕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은 그 자유를 방탕한 삶을 위한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말이 방탕한 삶, 윤리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탕한 생활을 의미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법을 더 잘 준수하는 모습이 되어갑니다. 또한 윤리를 준수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존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을 내 몸과 내 힘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서 강조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을 순종하며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준행하는 모습이 바로 율법에서 자유한 모습임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종의 멍에는 율법의 메인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에서 하라는 것 다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율법에 집중하는 삶이 있어야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율법이 시키는 대로 살려다 보니 그것이 자신의 삶에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요 기쁨으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싶은 그런 자신들의 목적 때문에,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목적 때문에 그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그런 괴로운 모습들이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에 대한 것이 생각이 나면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힘들고 고단한 시간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구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메인 모습이고 전혀 기쁨이 없는 모습,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의 내 구원에 급급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힘들어서 괴로운 중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는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 그런 괴롭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고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에 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어긋나지 않으려고 하는 자유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렇게 수고하며 무겁게 애쓰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준행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고백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는 모든 짐들을 다 가지고 와서 내 앞에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짊어지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고백하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안에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율법에 얽매여서 나를 옥죄고 내 기준, 내 생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은총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종의 멍에를 매게 하던 죄와 사망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이 율법에서 자유한 삶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임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을 떠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게 되면 미움과 다툼과 호색과 술 취함과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성령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걷게 됩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가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와 같은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고 단수로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확실한 영어라든가 헬라어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단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9가지의 열매들이 있는데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걸음에는 똑같은 하나의 결과가 나타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보십시오. 모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셨고 모두를 위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로 인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모두 허물어 주시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것들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그 죄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졌고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충분히 높임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실 분입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권세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으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보여주셨고 사람들을 향한 모두를 향한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온유함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노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은 시간을 절약하고 또 자신의 걸음 속에서 높임받고 영광받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으나 자신을 지키며 절제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는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서 성령의 9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시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신 예수님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나타났습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에게서 역사하셨던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일을, 그 결과를, 그 걸음을 걷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2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승이시오 주인이시오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모든 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겠습니까? 말씀에 앞서서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다 표현 못해서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이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지금도 함께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안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만 가둬두고 내 마음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받은 우리들을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예배 가운데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라는 사명입니다.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과 이 한 주간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